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특별한 예수님의 스토리텔링 방식이죠.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방식인데, 예수님은 되게 특별하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 때에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장치들을 넣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겉으로 봐서는 알지 못할 그것들, 깨닫지 못할 것들을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들의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들어본 이야기, 들어본 사람의 이야기만 같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익숙한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깨달음의 그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먼저 두 명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실 때 두 명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그 두 캐릭터는 서로 대립되기 마련입니다. 서로 상반된 캐릭터,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세인의 비유는 겉으로 보기에 의인인 사람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내용에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시작은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분명히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할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의로운 척, 나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그 자기가 옳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즉 나 스스로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의로운 사람과 의롭다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있다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욕에서 운전을 하는데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안에서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마치 실제 경찰과 같이 똑같이 옷을 사 입어요. 그리고 자신의 차에 경찰차와 비슷한 이런 사이렌들을 달아서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진짜 경찰인지 아닌지 잘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검거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뭐 유니폼에 방탄복에 또 배지까지 사용해서 마치 자기가 경찰인 척 행동했다는 것이죠. 잡고 보니 왜 이런 행동을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 길에 차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나서서 이 차들을 통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찰과 경찰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이런 미등록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이 미국으로 치자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이들에게 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한 일당들이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국민 보호단체라고 해서 이 길 곳곳을 다니면서 겉으로 봐서 의심이 가는 미등록 외국인들을 감금하고 그들에게 제재를 가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금품까지 뺏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등록 외국인들은 검거가 되면, 경찰들에게 잡히게 되면 추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신고를 하지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점을 악용해서 한국에 있는 경찰이 아닌 사람들, 이민국
예수의 단속반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잡고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외국인들을 잡아서 내가 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또 수천만 원의 돈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과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여러분, 누군가와 분쟁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나도 옳고 상대방도 옳은데 어떻게 옳은 사람들끼리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척 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두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먼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워낙 많이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대립하는 존재로 나와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악인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누가 봐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앞에서 우리 유대인들은 늘 순결해야 한다고 믿었고, 이 순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엄격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이 법률을, 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그 권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들 안에 갈등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해석의 차이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오랜 전통으로, 이 오랫동안 그 전통의 역사를 이어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와 정반대되는 해석을 하게 되었을 때 율법학자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죠. 내가 이렇게 읽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들은 그 누구보다 유대인의 정체성과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상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이 세 가지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과 전통을 지키려 하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로님이 됐건 권사님이 됐건 또는 목사님이 됐건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엄격함과 순결함을 늘 지켜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함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의 이 의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됩니다라고 이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면 됐는데, 그것에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스스로 그 율법에 갇혀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보면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이 함정에 빠지는 분들도 비슷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단정하고 단죄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보다 죄인들과 가장 연약한 사람들, 병들어 몸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지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분의 마음을 읽는 대로, 읽는 것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안에서 바리새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세리들은 누구일까요? 세리라고 하는 말, 쉽게 말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텍스 컬렉터를 우리가 세리라고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특별히 그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은 그 누구보다 막강한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게 됐죠. 자신들이 세운 사람들은 반드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청업자를 두게 됩니다. 즉 로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의 일하는 사람들, 즉 하청업자들이 바로 유대인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은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많은 원망과 미움을 받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즉 10명 중에 9명은 가난한 이 시대에 세리만큼은 굉장한 부를 축적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러냐면 내가 세금을 걷는 사람의 입장이면 그냥 더 많은 세금을 걷어버리면 그 안에서 내가 취할 만큼을 취하고 나머지를 로마에게 주면 됐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 그 이상으로 이 세리들의 배를 채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세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잘난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끼리 서로 세리에 관하여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있어요. 야생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이지만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기생충과 세리다. 즉 세리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기생충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리들을 미워하게 되었고 세리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성전에 사실 세리들은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할 만큼 사람들이 미워하고 분노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더 극적으로 느껴지시게 되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이 세리를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배하는 자리에 이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불러오게 하시고 그들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비유에 등장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모습이 등장하는데 우리 두 구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 안에서 큰 다툼이 난 이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어떻게 기도를 듣냐면 새벽에 이 두 분이 같이 오셔서 막 크게 기도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다 들을 만큼 큰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한 권사님이 자기가 싸운 권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권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듣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그 기도를 듣고 있을 때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 얼마나 이 바리새인이 그 기도의 오류를 범하는지 알 수가 있죠. 먼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서 나는 좀 더 특별하고 우월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전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죠. 그리고 세리가 듣게 저기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모습입니까? 누가 봐도 이 기도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말이 없죠. 근데 이게 바리새인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갇힌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자랑하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은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인데 우리 이 구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본질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먼저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해. 바리새인은 이 성전의 가장 정중앙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게 그가 서서 기도했다면, 세리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내가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손가락질 받을까 봐 사람들과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눈을 들 수도 없어요. 자기의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딱 2가지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금식합니다. 주님, 내가 11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전혀 말하지 않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2번째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의 기도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과 믿음의 완성과도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10여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신학의 핵심은 신앙의 본질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2가지의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면 신학을 10년 공부한 것보다 더 나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남이 나보다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 필요한 분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딱 2가지의 내용의 핵심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간단한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그 사실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이 쉽죠.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거야, 내가 하는 말이 맞는 거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 공간을 주지 않고 의 마음속에 잠깐의 비어진 그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2020년에 스웨덴에서 하나의 책이 발간되었는데 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 책의 제목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입니다. Maybe I am wrong 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쓴 사람은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라고 하는, 이름이 긴데 이 사람이 쓰게 됐는데, 이 스웨덴에서 책이 발간되고 얼마 안 있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25개국으로 수출이 되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화제가 된 이유가 책의 저자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비온이 20대에 대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대기업 임원으로 발탁이 됩니다. 26살에 대기업의 CEO와 임원의 역할로 발탁이 된 거예요. 인생에 성공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곳에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를 달릴 것만 같은데, 그때 자기 인생에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마음을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태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1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승려가 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20대 대기업 임원에서 40대 중반에 승려가 돼서 다시 그 자신의 스승이 이제 돌아가라, 배울 게 없다라고 말을 해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걸 전하는 그 선생님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46세의 나이죠. 근데 그때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루게릭 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모든 삶을 돌이켜보며 유일하게 쓴 첫 번째 책이자 마지막 책의 제목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게 책 제목이 왜 이런 제목인가 하면 이 신문사에서 이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만나게 되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17년 동안 당신은 승려로 살게 되면서 깨달은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금 고민을 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 인생의 깊은 성찰에서 나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도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는 확신에 차 있기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꼭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 여유를 통해 내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믿음의 삶을 오래 살아온 그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을 하나 발견한 적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완벽하거나 완전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치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은데 늘 마음이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인생의 잔잔한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맞아, 오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그 마음의 공간과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고백하시고 더 나아가 나는 틀릴 수도 있기에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일부러 이 시제를 과거 시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가 아닌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다 운전을 하게 되면 정말 내가 인생의 이 길을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만 보면 정신없이 뛰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이 바쁘고 빨리빨리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전속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때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운전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이드 미러죠. 양쪽에 이 거울이 있어야 뒤에 어떤 차가 오는지 혹은 내가 가고 있는 이 레인을 바꿀 때도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드 미러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틀리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사실 그걸 발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 어느덧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이 말씀의 핵심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정리하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바리새인처럼 되라 말씀하셨으면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바리새인과 같이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율법을 그렇게 지켜라 라고 말을 하면 사실 그 앞에 누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그런데 이 세리는 단순히 그 스스로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세리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스스로 죄인임을 알았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의인이니까 죄인을 정죄하는 사람이라면, 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내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틀린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나는 틀릴 리가 없어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의 핵심은 주님은 세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리와 같이 세상 안에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스스로 가장 낮은 자임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게 될 때, 나는 낮은 자이고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또 인생을 되돌아보게 될 때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